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4장 10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우선 1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수요 기도의 시간, 이 구약의 시가서 중에 한 중요한 말씀인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에 나타난 이 지혜의 말씀은 잠언 그 자체로만 분석하고 이해해서는 그 잠언의 깊이를 우리가 다 가늠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언을 포함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시가서의 말씀은 그 이전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나타나는 객관적이고 이 시공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지어놓은 이 피조 세계를 당신의 언약적 뜻에 의해서 승리하시되 특별히 그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계시 역사, 언약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걸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심으로 당신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얼마나 역사 지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확고하게 이스라엘의 그 한 역사를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이방 대적과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가시는 살아있는 역사를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역사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오늘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자기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조금 확대하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깨달은 바를 찬양의 방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그 솔로몬이라고 이 잠언 기자의 인격 속에 그 깨달은 바가 된 진리의 그 깨달음을 이렇게 문학적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 자체로만을 가지고는 그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생명의 해가 길게 된다. 너가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으면 또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쳐서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가라. 또 훈계를 굳건히 붙들러라. 이렇게 해서 잠언이 말씀하는 그 중요한 그 핵심은 지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 특히 우리가 지금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 지혜의 말씀을 꼭 얻어라. 그것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지혜, 명철, 훈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이전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이것을 만들어내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지금 시가서를 살펴가지만은 이 시가서는 역사서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속에서 시가서가 탄생된 것이다. 그 위에 물론 이제 선지서가 이제 뒤에 선지서를 우리가 배울 때는 다시 또 선지서를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이 둘과의 이 관계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뜻을 한 시점에 어떤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생생한 방식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시고는 그것이 75년 지나서 아브라함이 참 길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좌절하고 불신하고 뭐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릴 때는 그게 얼마나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좌절하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불신하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99세가 되도록 사라가 완전히 경수가 다 끊어지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계산을 놔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능력으로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노경에 내가 정말 깨달았다. 야 자식을 보는도다. 이거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찬탄이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섭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그 좌절했던 그 시간, 그 절망의 시간,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희망을 일구어내시고 당신이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시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그 시인들이 그 시를 쓰기 위해서 하나의 그 시의 그 언어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고통에 동참을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동참을 하고 자신의 절절한 그 화두를 붙들고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그 고민과 절망과 몸부림의 세월이 없이는 그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간밤에 무서리가 그렇게도 쳤나 보다. 뭐 이런 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 송이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우주의 그 움직임을 그 시인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로호 요번에 막 쏘면서 쾅 올라가니까 말이죠. 그게 요번에 몇 년 동안 그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나로 모르십니까? 나로 아닙니까? 네, 맞습니까? 제가 나로 이런 거, 저는 신문에 큰 앞대가리만 보지, 자세하게 안 읽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고, 대충 세상 돌아가는 를 확인하는 정도인데, 제가 연구실에서 다른 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데, 웬 전화인가 했더니만, 우리 애가 나로 지금 발사 5분 전이니까 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역사 현장이니까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TV를 트니까, 대단하게 굉음을 내고, 연기가 그렇게 나는, 그게, 올라가다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연기가 그렇게 나니까 말이죠. 근데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 했는데 나중에 탄식으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잘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몇 년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한 발사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고통으로 점철된 눈물로 피와 땀으로 이것은 노력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정말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의 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절망의 세월을 거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부여잡기, 그 하나님 앞에 찬탄하고 감격하기, 이 시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 명철, 이 명철의 건강한 훈계, 요 구조거든요. 지금 앞에 특별히 잠언 이 앞부분에 나오는 지혜를 붙들어라. 지혜가 너희의 살 길이다. 이 지혜가 왕가를 세우고 나를 다스려 간다. 이게 이제 잠언의 기본 구조란 말이죠.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솔로몬이 저 지혜를 얻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자녀한테 그 지혜를 꼭 잊지 말라. 이렇게 전수해 주려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전부 다 살아보니까 그 결론은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그리고 오늘 한 개인으로 말한다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전 인생의 그 찬란함과 그 나락에 떨어짐. 이 솔로몬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려보기도 하고, 가장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타락의 극을 허우적거려 본 인생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오는 이 지혜. 이거야말로 우리가 들을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역사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생명이냐. 자꾸 지혜의 길로 가거라. 이런 말들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나오는 대로 지난 시간 그 사장 내용, 그 사장의 흐름이 이렇단 말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그 지혜를 많이 높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지난 시간 그 배운 내용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너가 전 인생을 다 바쳐 사랑할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학문적 진리라는 거는 그건 인격적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 경제학적 진리는 세상의 돈의 흐름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그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 자체를 잘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되어 먹었다.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그 사실적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이게 정보 수준이 아니에요. 정보라는 것은 이 인터넷 가보면 막 천지 정보의 바다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정보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못 깨달으면 죽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과 생명을 갈라내는 것이다. 지혜를 깨달으면 생명의 길을 갈 것이고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 이렇게 수요일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요 예배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사랑하사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길을 가게 하려고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사망의 길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사도 바울은 그것은 사망의 법, 너와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사망과 어리석음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쫙 갈라디아서에서 열거를 합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게 죽음의 법칙입니다. 죽음의 법칙.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당짓고, 한 것들이 다 죽음의 법칙입니다. 우리 영혼을 평안케 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격동시키고, 안 그래도 힘든 이 세상살이 하면서, 갈등하고, 그게 다, 생명의 법칙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 삶의 의미가 충만함을 내가 이대로 살아도 충분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느끼며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고요한 평화를 누릴 줄 알고 매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정보 수준이 아닙니다. 정보라는 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수준입니다. 컴퓨터 들어가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다루고 그걸 써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많으면 그 힘입니다. 정말. 우주선 나로를 성공적으로 쏘려면 그 러시아 사람들의 그 나로호 우주 정보를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하고 정보를 빼내고 정보를 이제 다루야 그 나로를 성공적으로 발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세상 정보고 그 정보도 세상에서는 힘입니다. 그 지식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영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로가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첨단적으로 발달해도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욱 빈곤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해결해 줄 그런 정보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을 다 얻어도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지혜의 원천 되시고 우리를 진정한 영적 풍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게 지혜를 생명하고 지금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전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삶 아닙니까? 이 영어로 말하면 이게 라이프라 하는 것이 생명이기도 하고 생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곧 생명을 사는 것을 생활이라 한단 말이죠. 삶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너희들의 생명의 길이다. 그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등불이 끓이지 않는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 다윗 왕가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 그것이 솔로몬에게 이어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그 말씀을 깨닫고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노년에 어리석은 그 범과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쪼개진다는 참 불행한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적으로 본다면 그 12지파가 잘 하나 되어 살지 못하고 쪼개지는 그 불행한 경고를 받고 솔로몬이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이 공동체에 그게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교회의 분열 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의 갈등 그런 것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경고를 받고 뼈저리게 그 지혜를 다시 터득을 하고 이 말씀을 쓰는 그것이 너희 생명의 길이다. 지혜를 꼭 붙들어라. 그건 정보가 아니다. 네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너를 지배하는 생명이다. 너 영혼을 평강을 주고 너 영혼을 풍요하게 하는 길이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매사에 기억하는 것이 너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다른 걸 다 놓친다 하도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지금 내일이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일 죽는다는 이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교회 지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겠습니까? 그런 걸 좀 가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한국 사회에 무슨 유서 쓰기 운동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저도 조금 이따 유서를 써야 되겠어요. 젊어가지고 아직 유서 쓰기에는 조금 머쓱하고 한 60이나 돼갖고 유서를 써야 되겠어요. 내가 죽으면은 아들아 내가 물려줄 건 별로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유서가 남겨놨으니까 뭐라도 하나 넘어올라나 이렇게 기다리는데 내가 남겨줄 게 별로 없다. 아버지가 무슨 돈벌이를 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평생 봉사하다 이렇게 산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진짜 물려줄 게 하나 있다.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염려하기도 했다. 그때는 지혜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무슨 일을 당해도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지 않은 때가 있었다. 잠시 흔들린 적은 있지만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의 사랑과 그가 나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살았다. 또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근거가 되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내가 원천이 되었다. 그 이상 내 인생에 행복한 순간과 시간들이 없었다. 그걸 기억하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뭘 물려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서를 쓴다면 말이죠. 오늘 70세 넘은 권사님들 한번 집에 가서 써보십시오.
뭐 60세 하니까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말이죠. 집에 가서 꼭 써보십시오, 한번. 내가 지금 내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예. 미리 써놓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 삶도 우리가 지금 원래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던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을 우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목도하면서 신문에 그 뜻있는 그 칼럼니스트들이 전부 쓰는 글들이 죽음을 전제해야 삶을 안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도무지 인생이 어리석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마치 안 죽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죽음은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 넘어 영생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전제해야 그래도 삶이 경건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영생이 있어요. 영생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온전하게 완전히 다시는 아픔도 없는 곳, 다시는 그곳에서 병원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없는 곳,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산다는 건 너무도 불행합니다. 정말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는 거는 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죽음을 전제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갈등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칼럼니스트들이 쓰는 말, 그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우월한 진리를 갖고 있죠. 우리가 곧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는 걸 알면 그렇게 아둥바둥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삶이 지속될 거라는 그 환상, 그 거짓 속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서를 써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내가 이제 죽게 됐다. 아들아. 지금 이게 자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자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기억하고 사는 게 생명이더라. 사망의 길이 아니고 그건 나를 정말 풍요하게 하고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하는 길이더라. 그걸 지금 솔로몬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치 아니하리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생명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지혜로운 뭐가 나와요? 길이 나오죠. 자, 생명 길 이게 전부 사도 요한이 도마의 질문을 받고 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죠. 구약에는 잠언서에는 지혜를 지금 거론하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지혜를 꼭 놓지 마라. 지혜를 사랑해라. 너 전 인격을 걸고 지혜를 붙들어라. 너가 모든 걸 대가를 지불해도 지혜를 놓치지 말라. 지금 솔로몬이 앞에서 그렇게 했죠. 인간은 무엇인가는 사랑하고 삽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도무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럽니까? 예?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그 본체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갖고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그 본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 정도를 뛰어넘어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 속성일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간도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고 싶겠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있는 거니까. 타락한 새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게 타락을 해버린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봐요. 여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그 사랑으로 특징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고 무언가로부터 사랑을 해야 삶의 존재 의미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다 뭐를 하나 갖다 놓고 그를 지극히 사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기의 명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하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우리 성경적으로. 아니, 성경은 무슨 관두고 우선. 그 사람을 지금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자식을 사랑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거나. 때가 이르르니,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인간의 타락의 그 현상을 쫙 거론하면서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그 다음부터 쫙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너무도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그 대상을 잘못 설정한 거죠. 타락한 인생은. 그걸 아무도 그 사랑의 대상을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그걸 끊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걸 대치물에 나타나야 돼요. 예. 그것보다도 더 뜨거운, 그러니까 돈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불살라서 나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대학원에서 학교 올라가는데 신나 뒤집어 쓰고, 대학생이 확 신나 뒤집어서 떨어지는 걸 제가 현상을 봤어요. 제가 경악을 했죠. 이야, 참, 정말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짐승은 그렇게 안 해요. 짐승은 막 이렇게 신나라 뒤집어 쓰고 막 무슨 대의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안 죽습니다. 개는. 돼지는 그렇게 안 죽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어떤 그 자기 사랑의 대상,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대상을 위해서 그 신나를 뒤집어 쓰고 죽어버려요. 그 인간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 이제 대상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대상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 진리를 깨달았다, 예수를 발견했다는 것은 이건 생명의 길을 찾은 겁니다. 그게 사망의 대상을 향해서도 인간은 자기를 불사릅니다. 자기를 불사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남편 사랑 못 받으면 막 부인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죽는 날까지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마음속에. 어떤 것도 안 채워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도 그걸 채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무도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받고 싶어 했던 그 사랑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랑의 그리움을 채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망의 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은 이 세상을 사는, 그걸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인생이 없습니다. 그 공백과 그 공허를 아무도 못 채워줍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를 채워주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이제 바른 길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그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채워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허탄한 길에서 우리를 예수의 인생이 그 사랑의 그리움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발부둥치는 그 공한 공백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그 영원한 사랑을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는 그 공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풍요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우리는 모든 갈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못 받아도 상관없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도 상관없고 우리는 충분한 돈을 못 가지고 있어도 그 갈증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이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든든한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사랑의 진정한 대상을 발견해야 삶이 이제 분투하고 정말 치열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없이 하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내 명예가 잃어버릴까, 돈이 잃어버릴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전전건강합니다. 그걸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 사명의 길이라 합니다.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풍요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뭔가 전전건강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목이 클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잠언은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의 모든 것이고 지혜가 너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너의 길이 된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길을 찾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간다 나는 너희가 예비할 곳을 내가 염려하지 마라. 평안해라.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 거할 곳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는 모르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은 이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세속의 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영원한 생명의 길. 그것은 언약 백성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길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 이게 생명이요. 우리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안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한테 그 길을 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 생명이요, 길이라. 길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 잠언이 말하는 것은 지혜를 지금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지혜를 강조하는가 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로보암아 내 아들아 그 여호와를 잃지 않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왕가는 너의 나라는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 너의 나라를 지키실 것이다. 너가 이방 강대국한테 쫓아가서 살 길을 찾지 말고 그것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너를 지켜가실 것이다. 그러면 너의 마음의 평강과 풍요를 너는 누릴 수가 있다. 아무리 이방 대적이 준동을 하고 너를 잡아삼켜도 너희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든든해라. 그 말이죠. 그것이 너의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너가 추구할, 너가 따라갈 길이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그 도마는 그 길을 몰랐어요. 도마는 아직 성령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넓었고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늘로 내려온 길. 우리 인생이 참으로 발견하고
따라갈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길, 내 인생에 참 주인이 계셔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지혜의 말씀, 그게 우리가 추구할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알고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이렇게 보존되고 우리 영적인 생명이 보존되는 건 내가 꼭 기억을 해야 보존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억을 하면 내가 마음의 풍요를 느끼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집안에 상이 생겨가지고 다녀왔는데 말이죠. 이게 뭐 한순간이에요. 정말. 산다는 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계산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큼 생명의 길을 풍요하게 누렸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생 그 값이 그렇게 비천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라든가 업적을 보시지 않을 겁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생명과 지혜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기자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너의 생명이 된다. 사망의 길이 아니다. 그것이 너를 탄탄대로로 이끌어가는 길이 된다. 그것이 좁은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너의 길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모른다. 그래서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이방 대적들이 너희 나라를 잡아 삼키려고 해도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게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생명을 거론해요. 자,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을 작정하고 그대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 주권자임을 가리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밝히 깨닫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렇죠? 명철이라는 건 밝을 명자, 밝을 철자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그것이 내한테는 생명이요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명철입니다. 내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불행해 보이거나 험난한 길이었거나 이것이 나를 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해지거든요. 다른 것은 안 채워져요. 아무리 밟은 것도 안 채워진단 말이죠. 채우려고 노력할수록 더 이제 기간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그냥 이대로도 좋아요. 우리가 뭘 더 이상 바라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 신분이 되어버리는데 뭘 우리가 안달복달 할 게 있겠느냐.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이요 그것이 네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 말씀을 꼭 너가 붙들어라. 이 훈계, 이게 이제 이런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훈한다 이 말이지. 가르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꼭 지켜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들으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안달하던 거,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훨씬 전보다 자유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거,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대상, 그분은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가 추구할 길이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말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도 내가 채워야 될 그 욕망, 그 거짓 사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까지도 내 의도와 내 계획대로 가르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에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교훈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도록 예수를 보내주고 참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를 보내고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은 14절로 이제 보시면은 그 의인의 길과 이제 악인의 길이 나오는데 사특한 자의 첩격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참 이거 정말 참 곤란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내면을 말한다면은 이런 거죠. 이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 이게 성령의 소욕. 이게 육신의 소욕 아닙니까? 이게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거고, 이제 이 전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하신다. 우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은 자지를 못해요. 이게 세상의 경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경쟁의 법칙.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려 버려야 내가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이 승리라는 건 굉장한 쾌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승리,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평화의 승리,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예수를 우리 대신 죄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생명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런 부활의 생명, 진리 안의 생명, 지고 이기는, 져서 이기는 그 생명, 이 그리스도의 법칙을 우리가 터득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 이게 굉장히 찬란해 보입니다. 굉장히 세력도 강해 보여요. 이게 10지파가 일로 전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길,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인데 이게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게 전부 이쪽으로 다 유혹당해가지고 이쪽 길을 가서, 이건 결국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래도 여러분과 저도 만약 예수가 아니면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된 인생입니다. 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가 열거하는 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다 과거에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안에서 모든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왜 너들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손 안 씻고 먹는 거야 뒤로 나오지만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추잡한 것들이 인간의 내면에서 다 나온다. 참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는 거듭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생명의 길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쓰러뜨려서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인생을 부축하고 같이 생명의 길로 가기를. 이제는 저중으로 이기는 길을 가는, 양보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임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활의 길을 간다고 믿는, 전혀 세상은 이 길을 알지 못하고 도모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슨 어떤 길로 간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도마가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만나지 못할 때 전부 세상의 길밖에 알지 못했고 무엇이 인생의 참된 길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그것이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던 내 삶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1등 하는 거, 이겨서 쾌감을 누리는 것,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는 것, 남들 앞에서 명예롭게 되는 것, 그 허탄한 길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길이며 예수 안에서 너무도 명예롭고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초라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이름을 기억해 준다 해도 뭐 얼마나 청와대로 쫓아가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 이것처럼 명예로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이걸 좀 많이 그려야 되겠어요? 늘 이렇게 그리니까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쪽으로 무럭무럭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아있고 말이죠. 이 사망의 법칙. 이쪽이 우리 무럭무럭 자라서 기쁘고 즐겁고 말이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말이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내 삶의 법칙이 되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 살기를 원하지 않는,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 그래서 17절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이게 다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 다윗을 떠나간 길, 예수를 떠나간 길, 이런 뜻입니다.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이때 의인이라는 것은 이 언약 백성의 길 아닙니까? 이때 의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의 길, 이게 의인의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뭐로? 의로 찾아오셨어요. 불의한 인생을.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게 의인의 길입니다. 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았어. 참, 이게 얼마나 밝은 이야기입니까? 캄캄한 그 어둠을 뚫고 새벽에 여명이 밝아서 태양이 환하게 비춰오게 되면은 얼마나 그게 그 소망스럽고 밝은 인생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우리의 그 밝은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말이죠. 이겨 먹으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길, 이게 악인의 길입니다. 그것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이 육신의 길,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길. 예. 그것은 자기가 넘어져도 뭐에 거쳐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 이제 뚜렷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입니다. 우리 달려갈 바는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길.
그 풍요의 길을 느껴본 사람은 자기 안에만 그 풍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풍요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 고난 속으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풍요를 참으로 느껴본 사람은 그 예수가 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길에 들어섰지 않는가? 그 고난의 길을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 안 하고 고난의 길을 가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이게 그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풍요의 길을 가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가 얼마나 풍요해졌느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느냐? 이제는 세상을 다 주고도 사지 못하는 영생의 길을 너희가 얻었지 않느냐? 그렇게 바울이 진리를 터득하고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진리입니다. 이제 결론 지었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이 내 길이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 내면의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걸 인격화된 진리라. 이제는 이 진리가 그렇다더라.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다더라. 이 나무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구약적 방식입니다. 구약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건 신약에 말하면 내 영혼의 건강이 된다. 진리를 깨달아야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펄펄 살아나지요. 펄펄 살아나. 예수를 만난 인생. 두려움도 없어지고 정말 평화를 누리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약동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교회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충만히 깨닫고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너를 사랑했다는 걸 인정하라. 그럼 너의 삶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왜냐하면은 그것이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그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마음이 세상 유혹과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 어떤 유혹이 와도 너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너를 더 유혹할 대상은 없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매혹적이냐 이를 가르칩니다. 오늘 어떤 매혹적인 여인을 보면은 그게 끌리지 않습니까? 남성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서 온전히 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물과 피로 다 부어주신 분이시다. 그분 한 분이 너에게 최고의 가치다. 그것이야말로 고상한 진리인 지식이다. 그분이 너를 충만하게 사랑하셨다. 그것을 마음속에 지켜라.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주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이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참 즐겁고 복된 길이고 감사가 넘치는 길이다. 도마가 물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길, 이제 그 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이 땅에서 아쉬움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이 지혜를 간직한 내 마음을 지키라. 정말 삶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죽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풍요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 세상 무엇에도 유혹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길 우리 앞에 넘실대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주신 이 세상 것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그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자문이 가르쳐주는 이 지혜의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이제 힘차게 전진해 가야 될 길이 있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날에 이제 살았던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진리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만 빙글빙글 도는 말씀이 아니라 전 인격을 사로잡아 정말 내 전부를 던져 사랑할 대상인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